요나서 1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네, 저부터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해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 도시에 선포하여라. 이는 그 도시의 죄악이 내 앞에까지 이르렀기 때문이다. 그러나 요나는 여호와로부터 도망쳐 나와 다시스로 향했습니다. 그는 욥바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다시스행 배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뱃삭을 내고 여호와를 피하기 위해 배를 타고 다시스로 향했습니다. 배를 위협해 배는 거의 부서지게 됐습니다. 선원들이 두려워했고 사람들은 각자 자기 신에게 소리쳐 부르짖었습니다. 그러고는 배를 가볍게 해보려고 짐들을 바다에다 던졌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 누워 깊이 잠들었습니다. 선장이 그에게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잠을 잘 수 있느냐? 일어나 내 하나님께 소리쳐 부르짖어라.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해서 우리가 죽지 않게 될지도 모른다. 선원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이리 와서 제비를 뽑아 이 재난이 누구 탓인지 알아내자. 그들이 제비를 뽑았더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혔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우리에게 닥친 이 재난이 누구 때문인지 말해보아라. 이 계급은 무엇이냐? 어디에서 오느냐? 어느 나라 사람이냐? 내가 어느 민족이냐? 요나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바다와 땅을 만드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들은 크게 두려워하며 요나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왜 이렇게 행동했느냐? 그들은 그가 여호와 앞에서 도망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다의 폭풍이 점점 더 거세졌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바다를 진정시키려면 대체 우리가 내게 어떻게 해야 하느냐? 아멘. 네, 지난주까지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함께 나누었고요. 앞으로 2주 동안에는 우리 자유본문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특별히 이번 주에는 저희가 아울리치라는 주제를 가지고, 선교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다양한 아울리치가 존재합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으로 아울리치를 보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거기서부터 아울리치가 시작된 거예요. 아브라함을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그 땅으로 가라, 아울리치를 파송 보내시고요. 모세에게 이집트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나와라 라는 아울리치를 보내시기도 합니다. 바벨론 땅을 향하여 하나님의 소망을 심어라 라는 비전을 주시면서 다니엘을 아울리치를 보내시기도 합니다. 신약에 와서는 아울리치의 결정판이었던 예수님의 아울리치가 펼쳐지기 시작하죠. 하늘 영광을 버리고 죄와 고통이 가득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그들을 위해 죽으셨던 그 3년이라는 아울리치를 이 땅 가운데서 보여주십니다. 거기서 끝났을까요?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그들을 아울리치 보내시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때부터 아울리치의 인생을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시작부터 끝까지 아울리치에 대한 스토리로 가득 채워져 있음을 볼 수 있어요. 오늘은 특별히 그 아울리치 가운데 조금은 특별한, 조금은 보기 힘든 아울리치를 경험했었던 바로 요나의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요나는 앞서 이야기했던 아브라함, 모세, 예수님, 바울, 베드로 이런 위대한 전도자와는 조금 결을 달리하죠. 오히려 그는 명령 앞에서 불순종했고 도망치려 했고, 우리가 요나서를 읽을 때 요나를 존경스러운 시선으로 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왜 이럴까? 안타까운 시선으로 요나를 많이 보죠. 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요나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 이름은 최성민이지만 선교지에 가면 저는 조나스라고 불리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한국에서도 때로는 저를 조나스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저는 저 스스로를 요나에 빗대면서 많이 살거든요. 제가 제 이름이 조나스라고 이야기하면 한국 사람이든 외국 사람이든 제 이름에 대한 호기심을 많이 갖고는 합니다. 왜? 조나스라는 이름 자체가 주는 이미지가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네이버에서 가끔씩 제 이름을 조나스 이렇게 치거나 영어로 조나 치면 네이버는 옆에 뜻을 이렇게 조그맣게 띄워주잖아요. 뭐라고 띄워주냐면 불행을 가져오는 사람 이렇게 띄워줘요. 그 이름 자체가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왜 조나라고 불리는 것을 좋아하는가?
일단 첫 번째 인간적이라서 좋아요. 부담이 없잖아요. 여러분 영어 이름 지으라고 그러면 보통 막 데이비드, 피터, 모세 막 이런 거 짓잖아요. 그런 이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저는 되게 그런 사람들이 존경스러워요. 일단 조나 그러면 좀 만만한 느낌도 있고, 그리고 요나의 인생을 보면 왠지 모르게 저랑 오버랩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저는 이 이름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요나서 자체가 사실 요나가 나쁜 사람이다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성경이 아닙니다. 요나서의 본질적인 내용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요나는 굉장히 거칠고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선지자였지만, 하나님께서 요나서의 시간들을 통해서 이 원석과 같은 요나를 보석으로 가공해 나아가는 장면이 바로 이 요나서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저의 이름도 혹시 요나라고 불리면 원석과 같은 나의 인생을 가공해서 보석으로 만드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내 삶 가운데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저는 요나를 바라보고 요나를 좋아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요나의 인생을 바라보고 요나의 아울리치의 삶을 바라보면서 많은 것을 느끼고 많은 것을 결단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그 남들보다 SNS나 이제 유튜브를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제가 교회에서 미디어 본부를 담당하는 교육자이기도 하고, 또 그런 영상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예배에, 어떻게 하면 좀 더 SNS 예배에 접목할 수 있을까 아이데이션을 위해서 보기도 하는데, 지난주에 인스타그램을 하다가 굉장히 놀라운 영상을 봤어요. AI 바이블 월드라는 그 아이들을 가지고서 하고 있는 건데, 세상의 언어로 성경의 이야기를 푸는 영상을 봤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야, 이 사람은 천재다, 진짜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너무 존경스러웠는데, 정말로 놀라운 건 이 영상을 만든 사람이 오늘의 교회 성도라는 거, 더 놀라운 건 SNS의 성도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제가 그 중에 놀란 건 그 영상 중에 요나 이야기도 때마침 일주일 동안 막 무작위로 만들어서 올렸는데 그 중에 요나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어떤 느낌인지 잠깐 여러분들하고 보고 계속 설교를 진행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봐도 괜찮겠죠? 네, 만든 사람의 시선을 좀 허락을 받고 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Yo, it's Jonah. So God literally told me to go to Nineveh, and I said, nope, booked a ship to Tarshish instead. Let's see how that works out. All right, guys, got my ticket to Tarshish. Cheaper than therapy. Just got to stay under God's radar for a bit. Okay, not gonna lie, I think the radar picked me up. Wind's crazy, ship's shaking, and I'm starting to think God's not thrilled about this trip. Okay, guys, quick update. I'm the reason for the storm. They voted, I lost, and apparently the solution is All right, not dead. Just got swallowed by something. Smells like a wet camel in here. Okay, yeah, I deserve this. I ran, I got swallowed, and now I'm literally sitting in fish guts. God, I know you're watching. I'm listening now. I just got puked out by a fish the size of a house, and I'm covered in stuff I can't even describe. But hey, fresh air. So yeah, learn my lesson. Don't run from God. Like, comment, pray, and I'll see you in Nineveh. 네, 어떤 내용인지 딱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 수고한 형제한테 박수 한번 쳐줄까요? 네. 저는 이 영상을 저희 지체가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행복했고 감사했어요. 앞으로도 지난주에 우리가 이야기 나누었듯이 청년들은 이런 새로운 아이데이션을 가지고 끊임없이 열방을 향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노력해야 되고, 그들을 향하여 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들리는 언어로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시도들이 저희 공동체 가운데 또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시도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어쨌든 텐션이 너무 높아서 조금 약간 이질적이긴 하지만 이런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아울리치,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떤 방향을 향하여 완성되어 가야 하는지를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1절과 2절 말씀 함께 나누어 볼까요? 1절과 2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해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 도시에 선포하여라. 이는 그 도시의 제약이 내 앞에까지 이르렀기 때문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요나야, 니느웨로 아울리치를 가라.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가야 되는 아울리치 지역이 니느웨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곳이었다라면 요나가 순종하고 갔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수르의 수도였고 당시에 이스라엘과 많은 민족들을 괴롭혔던 악 중에 악, 바로 그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가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요나의 마음이 너무나 어려운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앞뒤 자르고 요나에게 니느웨로 아울리치를 출발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파송하는 원칙을 한 가지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특별히 하나님께서 믿는 하나님의 사람을 절대로 편한 곳으로 보내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보세요. 앞에 이야기했던 구약의 아브라함, 모세, 다니엘, 신약의 예수님, 제자들, 바울 다 마찬가지였잖아요. 그 누구도 편한 곳으로 부르심을 받지 않았습니다. 부르심을 받았는데 힘들고 어려운 곳으로 부르심을 받는 이유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왜?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바로 그곳에 소망의 메시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사랑이 없는 곳으로, 절망이 가득한 곳으로 우리를 보내세요. 왜? 그곳에 가서 사랑을 이야기하고 절망이 아닌 소망의 메시지를 이야기하라는 계획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공동체의 이름도 마찬가지예요. Salt and Shine, 소금과 빛이라는 공동체의 이름을 가지고 있잖아요. 소금은 어디를 향해 가야 됩니까? 소금은 썩은 곳을 향해 가야 하는 것이고요. Shine, 빛은 어디를 향해 가야 돼요? 어둠이 있는 곳을 향해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맹목적으로 Salt and Shine, SNS 공동체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공동체의 이름의 정체성 자체가 불편한 곳을 향한 부르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언제나 명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세요. 땅끝이 어딜까요? 하나님이 없는 그 자리, 소망의 메시지가 필요한 바로 그 자리가 땅끝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편한 곳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는 언제나 불편한 곳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왜? 우리의 욕망의 목소리가 너무나 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가고 싶지 않은 곳을 이야기하실 때마다 내 귀를 막고 내 마음의 소리를 들으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없는 곳에 사랑을 전하고 소망이 없는 곳에 소망을 선포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의 육신, 우리의 마음은 자꾸만 더 편한 곳에 있고 싶어하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을 향해 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알잖아요. 우리의 육신의 소망과 내 마음이 이야기하는 길을 걸어가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르심의 여정과 정반대의 걸음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울리치 가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아울리치는 소망이 없는 곳, 사랑이 없는 곳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여름 아울리치의 본질적 목적입니다. 그래서 아울리치는 어떤 곳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힘든 곳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울리치를 가서 이번 아울리치 왜 이렇게 힘들어? 이거 가자 그러면 아울리치 힘들까 봐 안 가겠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아울리치는요 원래 힘든 곳을 가는 거예요. 성경 역사가 그것을 이야기하잖아요. 이것 또한 또 AI 바이블에서 만든 영상이 하나 있기 때문에 또 그거 보려고 갖고 왔거든요. 좋은 것 같아요. 앞으로 전속 계약을 맺고서 만들어 달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갔던 아울리치 가운데 이런 간증을 합니다. 영상 잠깐 볼까요? 안녕하십니까, 형들. 바울입니다. 아울리치 가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나 때는 돌도 맞고 곤장도 맞고 감옥도 갔는데 요즘 청년들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네요. 저의 아울리치 스타일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빌립보에서 귀신 쫓아냈다가 걸려서 감옥 들어왔습니다. 발에 차고까지 채워놨네요. 신라랑 같이 있는데 이거 브이로그 찍기도 힘든데 이게 진짜 아웃리치 현실이에요. 감옥성. 잠깐만요. 와, 감옥에 갇혔는데 그래도 찬양을 부를 수 있네. 완전 럭키비키잖아. 씩씩하게 찬양 한번 불러볼까? 예, 형님. 아우가 한번 씩씩하게 찬양 불러보겠습니다. 뭐야, 지진이? 와, 문이 다 열렸어. 창고도 풀렸고. 와, 이거 나중에 사도행전에다가 써풀어야겠다. 교도관, 자살하려 하지 마세요. 여러분 보셨죠? 아울리치는 이것보다 할만하지 않아요. 아울리치 가서 선교하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동역자들도 많이 생겨요. 아울리치 고민하는 친구들 있으면 댓글에 태그해보세요. 조택구할. 그렇대요. 네. 이 사도 바울의 간증이 아주 현실감 있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아울리치는 원래 힘들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냥 편하려고 하려면 휴가를 가야죠. 우리가 아울리치 가는 본질적 목적, 힘들지만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근데 아울리치만 그럴까? 그렇지 않아요.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본질은 우리의 인생 전부가 바로 그 여정을 걸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름 아울리치 왜 가는 줄 아세요? 우리의 1년 동안 내 마음대로 살다가 2박 3일, 일주일, 2주일 정도만 주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아울리치를 가는 것 아닙니다. 이 아울리치를 통하여서 나의 1년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울리치를 가는 것이죠. 이 아울리치만 내가 사랑이 필요한 곳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전부가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사랑이 필요한 자리, 소망의 메시지가 필요한 그 자리를 향해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울리치 갔다 오면 공항에서 항상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이제 364박 365일짜리 아울리치가 새롭게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섬김의 마음으로 나아갑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바로 그게 우리가 아울리치를 가는 목적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이야기하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자,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근데 요나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 힘든 땅을 향해 나아가라는 부르심 앞에 어떤 선택을 하는가? 보통 성경의 주인공은 아멘 제가 가겠습니다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 요나는 무식한 건지 용감한 건지 이 장면에서 도망을 선택합니다. 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3절 말씀 시작. 요나는 여호와로부터 도망쳐 나와 다시스로 향했습니다. 그는 요바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다시스행 배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백삭을 내고 여호와를 피하기 위해 배를 타고 다시스로 향했습니다. 아멘. 탈출을 감행하는 거예요.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향해서 가는 겁니다. 왜 이런 선택을 했는가? 여러 가지 이유를 추측해 볼 수 있지만, 요나가 단순히 니느웨 가는 게 두려워서 니느웨를 가기 싫어서가 아닙니다. 4장 2절 말씀에 요나가 가지 않았던 그 선택을 했던 이유가 설명되어 있어요. 4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이것이 내가 고향에 있을 때 내가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까? 이래서 내가 서둘러 다시스로 도망간 것입니다. 주는 은혜롭고 동정심이 많은 하나님이시고 진노하는데 더디시고 사랑은 충만하시며 재앙을 내리는 것을 주저하신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아멘. 요나가 니느웨에 가지 않았던 것은 두려워서 가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너무 잘 알고 있어서 가지 않았던 거예요. 요나가 생각하고 요나가 평가하기에 니느웨는 어떤 땅이었는가? 벌받아 마땅한 땅이라는 거예요. 거기는 정말 벌받아 권선징악, 악을 많이 행했기 때문에 벌을 받아야 되는 곳이다 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런데 그런 요나가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 말씀하시는 거,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스토리가 요나의 머릿속에 그려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분명히 회개를 하겠지? 그러면 마음 약하신, 여기 말 딱 이야기하잖아요. 주는 마음이 약해서 은혜롭고 동정심이 많고 진노하는데 더디하시고 사랑이 충만하셔서 불명의 재앙을 안 내릴 것을 내가 알고 있어서 안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게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친 이유였어요. 사실 세상의 정의의 관점으로 본다면 요나의 선택은 정의로운 선택일 수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원하신 것은 단순히 인간적 정의를 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이 장면을 주목해서 봐야 돼요. 요나 선지자는 굉장히 훌륭한 선지자였던 것은 확실합니다. 왜? 일단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완전한 이해가 있었어요. 그리고 두려움도 이길 정도의 큰 용기가 있었고 행동하는 실천력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없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사랑이 없었던 것이죠.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만일 사람의 언어와 천사들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소리나는 꽹과리와 같을 뿐이다. 요나가 지금 딱 그런 거예요. 많은 능력이 있었고 정말 하나님에 대한 엄청난 이해도 있었고, 그러나 사랑이 없으니까 시끄러운 징, 울리지 않는 꽹과리와 같은 인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명이 아무리 투철하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정의가 아무리 옳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는 정의, 어떻게 돼요? 결국 분노와 분쟁과 분열을 만들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모든 아울리치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은 언제나 사랑으로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 메시지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명이 없는 사명은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요나가 깨달아야 될 하나님의 마음, 그것은 바로 사랑의 마음이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하나님의 마음도 바로 그 사랑의 마음인 것입니다. 정의의 잣대를 들기 전에 먼저 내 안에 사랑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사랑의 방향을 먼저 선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광고 때 이야기했지만 지난주 목요일날 보았던 그 무명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CGN에서 만든 영화인데 이 스토리 자체가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네, 이것도 뭐 이왕 이렇게 된 거 광고 영상 한번 보고 갈까요? 네.日本の浪人たちに殺害されるなんて、こんなことどんな歴史書でも見たことのない悲劇だ。では朝鮮に福音を伝え民を慰める伝道師はいないのですか。 오다는 나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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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죽기 싫거든 여기에서 쏙 꺼져! 신사 참배가 종교행위가 아닌 국민들이라는 소리 다 거짓말입니다. 오직 주어진 사명의 길을 묵묵히 걸어갔던 2명의 일본인 선교사. 그 왜 그랬을까? 딱 하나의 이유가 직결돼요. 기독교인들은 어쨌거나 고난받는 자와 함께 해야 돼. 日本人であるからこそあなたにキリストを知らせたい。조선의 부려진 복음의 씨앗이 열매 맺을 것을 나는 믿습니다. 네, 광고 영상만 봐도 막 보고 싶지 않습니까? 영화는 광고보다 훨씬 더 의미 있고 재미있습니다. 어쨌든 일제시대 때 한국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온 일본 선교사들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들이 이것을 선택할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누가 봐도 욕먹을 것 같은 여정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한국을 선택해서 왔던 2명의 선교사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영화를 보면서 약간 충격받았던 건 한국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 일본으로 추방당하셔서 일본에 가거든요. 일본에 돌아가셔서도 뭐 하는가? 소외받는 한국인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한인교회 목회자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 재밌는 건 한인교회 그 당시 자료사진으로 예배드리는 사진이 있는데 일본에서 모두가 다 일본인의 옷을 입고서 평범한 옷을 입고 앉아있는데 그 목사석에 딱 한 사람만 한복을 입고 갓을 쓰고 앉아있는 모습이 있는 거예요. 누구인가? 바로 오다 나리지 선교사님이 딱 그렇게 앉아있는 것이죠. 자기가 선교하기에 목회하기에 편한 선택이 아니라 어쩌면 가장 어려운 선택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아까 전에 그 교수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따라 가장 소외받는 것, 가장 고통받는 사람들과 함께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저 영화 속에서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사랑을 하는 그런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누구도 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선택하며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운 사랑을 선택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축복할까요? 당신은 어려운 사랑을 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렇게 축복할까요? 네, 이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실천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연애를 사랑하는 건 누구나 다 사랑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랑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누구도 하려 하지 않는 그 사랑을 선택하는 사람,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사랑이라는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을 따라가는 여정에 항상 하나님은 귀한 사랑을 할 기회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어려운 사랑을 선택하면, 다른 사람들은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어려운 사랑을 선택하는 사람은 그 선택 가운데 허락하시는 더 큰 감동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울리치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어려운 사랑을 선택해서 아울리치를 가면 갈수록 아울리치에 불문율이 있어요. 힘든 아울리치가 되면 될수록 그 가운데 나눠지는 사랑의 감동은 더 크다. 그리고 아울리치 갔다 오면 100이면 100 똑같은 고백, 사랑하러 갔다가 사랑받고 돌아왔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라 남들이 하는 똑같은 사랑이 아니라 남들이 하려 하지 않는 사랑을 선택하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이야기를 이야기하는데요,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여호와께서 바다에 폭풍을 보내셨습니다. 거친 폭풍우가 배를 위협해 배는 거의 부서지게 됐습니다. 선원들이 두려워했고 사람들은 각자 자기 신에게 소리쳐 부르짖었습니다. 그러고는 배를 가볍게 해보려고 짐들을 바다에다 던졌습니다. 그러나 요단은 배 밑층에 내려가 누워 깊이 잠들었습니다. 선장이 그에게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잠을 잘 수 있느냐? 일어나되 하나님께 소리쳐 부르짖어라.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해서 우리가 죽지 않게 될지도 모른다. 아멘.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피해서 다시스로 도망가는 배를 타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다에 폭풍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한 요나의 선택 때문에 바다 가운데 혼란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 장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또 한 가지 메시지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에 우리가 불순종한다라면 그 불순종의 결과는 나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요나의 불순종을 통해서 배 가운데 폭풍이 찾아온 것처럼 크리스찬의 책임감을 무시하면 우리의 자리 가운데 혼란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굉장히 혼란스러운 세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이 혼란의 주범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침묵하셨기 때문에 세상이 혼란스러워진다라는 논리를 펼칩니다.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을 안다라면 저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생각해요. 어쩌면 이 세상에 찾아온 혼란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주셨던 그 사명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찾아오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는 질문해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경험하고 있는 혼란이 하나님께서 나를 지목하셔서 내가 사랑하기를 원하셨고, 내가 세상 가운데 복음을 이야기하기를 원하셨고, 내가 세상 가운데 진리와 정의의 편에 서서 살아가기를 원하셨는데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 나의 선택이 오늘의 나의 혼란과 나의 어려움을, 우리의 혼란과 우리의 어려움을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닐지 물어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은 이런 거룩한 책임감을 가질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세상을 분석하면서 너가 잘못했기 때문에, 너가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비판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나는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따라 가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고, 그렇지 않다면 그 혼란이 나로부터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이 혼란은 누가 초래한 거였습니까? 말씀 가운데 이 혼란은 누가 초래한 거였어요? 요나가. 재미난 건 뭔지 알아요? 요나가 배 밑에서 자고 있는데 요나를 깨운 건 누구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선장이 요나를 깨워요. 야, 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여기서 자고 있을 수 있어? 선장이 오히려 요나를 깨우는 이상한 장면이 연출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오늘 우리 세상의 모습이 아닐까요?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수많은 비판을 합니다. 물론 그 비판 가운데 말도 안 되는 비판도 있겠지만 저는 거꾸로 교회를 향해 깨우고 있는 선장의 목소리와 동일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요나같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따라가지 않으면 세상에 우리를 깨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말씀은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빛이 꺼져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지만 빛이 꺼지면 어두운 세상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빛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빛의 존재로서의 사명감을 감당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다라면 세상은 어두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이 선한 영향력의 책임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크리스천답게 내게 맡겨진 그 자리에서 사명을 다해 사랑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한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기대이고 그 하나님의 기대를 따라 나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세상을 운영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땅끝까지 가라는 사명을 주셨다면 우리는 땅끝을 향해 가야 되는 거예요. 아울리치를 가라는, 이번 여름에 아울리치를 가라고 내게 주신 그 마음을 주셨다면 그 마음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나 하나 안 간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근데 너무 제가 극단적으로 이야기하지만 나 하나 안 가면 내가 만나야 될 그 사람은 올해를 넘어서 또 기다려야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누군가 내가 만나야 될 그 한 사람의 인생은 또다시 엄청난 큰 혼란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작년에 제가 브라질 아울리치를 갔을 때 정글 안에서 멋진 풍경과 환경을 바라보며 사역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흡족함이 있었거든요. 이 아울리치를 같이 온 사람들은 이 멋진 풍경을 바라보면서 사역을 하면서 얼마나 행복할까. 근데 아울리치가 끝나고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이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남아있던 사역들은 가장 감명 있었던 사역은 사실 멋진 아마존에서 있었던 사역이 아니었어요. 마나우스에 가서 베네수엘라 난민촌에 갔을 때, 난민촌에 어떻게 갔냐면 저희가 시간이 많이 있지도 않고 비행기를 타야 해서 잠깐 스쳐 지나가듯이 난민촌에 들어갔거든요. 난민촌에 가는데 선교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난민촌에 와 있는 베네수엘라 난민들은 보통 2,000km에서 4,000km를 살기 위하여 걸어서 여기까지 온 사람들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난민촌에 들어가는데 너무 재미나지 않습니까? 2,000km에서 4,000km를 걸어서 온 사람들과 지구 반대편, 완전 지구 반대편에서 비행기를 타고 온 사람들이 만나는 장면, 저는 그 만남이 굉장히 의미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친구들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그 만남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은 어마어마한 스케일이잖아요. 4,000km를 걸어온 사람과 지구 반바퀴를 날아오는 사람들의 만남, 누군가 이 만남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따르지 않았다면 이 만남의 감동이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서서 그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여러분들 너무나 힘든 4,000km의 걸음을 걸어와서 여기 왔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지구 반대편에서 우리를 이곳에 보내서 당신들을 안아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고서 우리 팀원들과 함께 한 사람 한 사람을 안아주는데 누구나 할 거 없이 모두가 다 눈에서 눈물이 터지고 우리만 울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위로받는 베네수엘라 난민들도 함께 우는 정말 큰 감동이 있었던 시간이 있었어요. 그 감동을 만든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함으로 날아갈 때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의 순종이 만나서 큰 감동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방법은 거기에 있어요. 나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변화시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그만큼 세상은 혼란스러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책임감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당신의 순종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십니다. 이렇게 선포할까요?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원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이리 와서 제비를 뽑아 이 재난이 누구 탓인지 알아내자. 그들이 제비를 뽑았더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혔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우리에게 닥친 이 재난이 누구 때문인지 말해보아라. 내 직업은 무엇이냐? 어디에서 오느냐? 어느 나라 사람이냐? 내가 어느 민족이냐? 요나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바다와 땅을 만드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있습니다. 아멘. 파도가 멈추지 않자 선장이 요나를 깨우고 함께 모여서 제비를 뽑아서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지명해 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제비를 통해서 지명된 사람이 요나였어요. 근데 사실 이 장면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제비라는 건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나가 사실 이 장면에서 그냥 나는 히브리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너희가 우상을 숭배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정리하면 끝날 상황이었어요. 근데 요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밖에서 찾지 않고 절체절명의 순간에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12절 말씀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했습니다. 나를 들어서 바다 속에 던지십시오. 그러면 바다가 잠잠해질 것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폭풍이 당신들에게 닥친 것은 나 때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요나가
한 차원 성장하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인 거예요. 요나는 문제를 밖에서 발견한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문제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문제를 만나면 어떻게 해요? 내 잘못은 감추고 상대방의 허물을 비난하는데 엄청난 속도를 냅니다. 그래서 항상 나에게는 관대하고 다른 사람의 허물에는 집요한 것이죠.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가운데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 있잖아요. 우리는 비난하고 비판하는 데는 너무나 쉽게 하는데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 또한 너무나 전문적으로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크리스천은 언제나 모든 상황 앞에서 비판과 비난의 목소리를 던지기 이전에 먼저 무엇을 돌아봐야 돼요? 나를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먼저 하나님의 앞에 거룩하게 서 있는지, 내가 먼저 그 사명을 다하는 자리에 서 있는지 우리는 그것을 발견하고 나로부터 시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일은 늘 언제나 나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들에게 분노하고 남들에게 훈계하기 이전에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회개하고 내가 먼저 책임지고 내가 먼저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내 안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아울리치, 여러분들이 이제 여름에 갈 아울리치도 마찬가지예요. 아울리치 가운데 팀이 분열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가? 네, 서로 문제를 자꾸만 분석해서 이유를 밖에서 찾으려고 하거든요. 너가 엑스맨이기 때문에 우리 팀이 이렇게 어려운 거야. 너가 이렇게 일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팀이 이렇게 어려운 거야. 아니요, 그 팀이 어려운 건 밖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나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라면 그 아울리치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울리치만 그럴까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자꾸만 밖에서 찾으려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내 안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내 안에 거룩을 회복하고 내 안에 사랑을 회복하고 내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회복함으로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메시지를 함께 나누었는데, 첫 번째, 그리스도인의 삶은 언제나 사랑으로 시작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누구나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랑스러운 곳을 향한 사랑이 아니라 아무도 하지 않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낮은 곳을 향한 그 사랑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의 책임, 그 사명을 다하지 않으면 결국 세상은 혼란 가운데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부르셨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잖아요. 우리가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세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멈추면, 빛이 멈추면 세상은 어두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있는 그 자리에서 멈추지 않고 그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고요. 세 번째,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나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남들에게 분노하고 평가하고 어떻게 해야 한다 훈계하기 이전에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회개하고 내가 먼저 책임지고 내가 먼저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한다라면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우리 안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배우고 그것을 따라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름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밖에 나가서 걸었는데 이렇게 마이 정장 입고 걸으니까 엄청 덥더라고요. 막 짜증도 나고 덥고 힘들고 짜증나는 여름이지만 이 여름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울리치의 시기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오늘 말씀 나눈 대로 사랑으로 시작하고 책임을 감당하고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런 여름이 된다라면 더운 여름과 상관없이 여러분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사랑으로 시작할지어다. 두 번째, 책임을 감당할지어다. 네, 세 번째, 제 1부 때 이걸 잘 못하겠는데 제가 말을 만들어놨어요. 너부터 시작할지어다. 네,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함께 드리겠습니다.